안녕하세요. 책은 밥이다. 책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의 3장 강요에 저항하다라는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안식일이 불안에 저항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나눴습니다. 그 워터브루크만은 인간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때 불안의 노예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의 모습이고, 파라오는 많은 권력을 가졌지만,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더 갖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잃을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저항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다 라고 워터브루크만 얘기했고, 그것을 주는 행위가 출애굽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장인 강요에 저항하다입니다. 이 강요에 저항하다를 알기 위해서 워터브루크만은 10계명의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계명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과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혹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집트는 파라오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삶 때문에 불안하고 강요가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은 강요가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통한 착취나 학대가 아니라 이웃사랑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10계명의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하는 이웃, 가족에 대한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주는 거죠.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즉, 서로를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는 거죠.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이게 10계명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안식일이 있다고 워터브루크만은 얘기하죠. 이것을 잘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도 살고 이웃사랑의 삶도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체성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선함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쉬는 것이, 특히 출애굽기에서는 창조해 주신 것 때문에 쉬는데, 이 창조를 신뢰함으로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진 것이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함을 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것들을 채울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을 표명하고 그렇게 구현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은 되게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단을 요구하냐면 불안을 거부하는 결단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안식일의 정체성에 대해서, 혹은 출애굽기의 정체성, 혹은 10계명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에도 얘기했는데 10계명의 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10계명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10계명이 구원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10계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주어진 계명입니다. 즉 구원이 전제된다는 거죠.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둬요. 근데 제자로 거둔 다음에 제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즉 10계명은 구원받은 자가 받는 성민법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법인 거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10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것이 되게 율법주의화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에게 10계명을 주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로 생각해보면 국민이 되는 게 이 땅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헌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10계명을 먼저 받아요.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먼저 계약을 해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더 많이 듣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기간 동안 십계명을 이미 받은 백성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기 32장에서 우상을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의 불안의 표출로 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즉 사람은 불안하니까 계속 뭔가를 만들어내고 의존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그 의존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을 깨트리는 되게 우를 범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정체성의 유지는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안식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돼요. 끊임없이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잡아당기는 일이, 아니면 제대로 된 자리에 놓는 일이 아마도 안식일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안식일의 중요한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32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한 번 더 줘요. 그걸 학자들은 제2의 십계명,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 혹은 종교적인 십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와요. 그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것을 잠깐 보면 가나안 족속과 계약을 하지 말고 혼인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족속이 만든 제단과 목상을 제거하라고 그래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고, 세 번째 계명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은 무교절을 지켜라. 다섯 번째, 첫 번째 난 것을 다 바쳐라. 여섯 번째가 안식일을 지켜라. 일곱 번째가 추수절과 초막절을 지켜라. 여덟 번째는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씩 여호와 앞에 나타나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3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무리 멀리 살아도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 수준으로, 아니야, 대전에서 서울 올라오는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돼요. 예루살렘이 중앙에 있으니까. 그리고 9번째는 동물 제물을 바칠 때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으로 바치고, 유월절 제물은 그날 당일에 다 같이 이렇게 이튿날까지 놔두면 안 돼요. 다 먹어야 돼요. 이건 이웃과 같이 나눠 먹는 거죠. 그 다음에 핵곡식 중에서 10번째는 좋은 것을 바치고 새끼를 제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자를 먹지 않아요. 피자에 특히 이렇게 소고기 같은 걸 넣어서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치즈에 이렇게 어미의 살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두 개 섞인다 그래서 유대인들만은 먹는 피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할랄 음식이라고 거기도 이렇게 써 있긴 한데 그런 음식을 먹죠. 그래서 그런 유대인의 법규를 따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쭉 제2의 십계명을 쭉 보면 종교적인 게 되게 많죠. 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만들지 말고, 또 뭐 제사를 어떻게 지켜라,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것이 제2의 십계명이에요. 왜냐하면 32장에서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한 금지 혹은 신앙에 대한 금지에 대한 십계명을 추가로 주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십계명과 34장, 출애굽기 34장의 제2의 십계명과 출애굽기 20장에 우리는 윤리적 십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윤리적 십계명과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공통분모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다른 것들은 좀 공통점이 별로 없죠. 두 번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근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첫 번째 계명, 그것이 있는데 그 계명과 더불어서 공통분모가 안식일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왜 핵심적인 일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어터브루그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풍요로운 땅에서 살게 되겠죠. 그 풍요로운 땅에서 살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옥한 삶은 자기의 힘만으로 이루었을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가 되죠.
즉 자신이 신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일은 자신을 구원해 줬던 일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자기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땅을 유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일하는 자로서 계속 물려서 주고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일을 하는 일이 유업인 거죠. 그런데 땅 자체를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위험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늑탈의 문화, 그러니까 착취의 문화를 만든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것을 거부하는 일이 뭐냐? 안식일의 쉼이라고 월터 브루그는 얘기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그 쉼을 어떻게 쉬는 것이 중요하냐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데, 이 안식일의 쉼을 어떻게 쉬는 것이 중요한지 얘기하고 왜 중요한지 얘기하는 것에서 월터 브루그만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십계명 차이에서 조금 다시 또 한 번 더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십계명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똑같거든요. 근데 안식일에서 차이가 나요. 그 차이는 안식일이 왜 왔냐는 거예요. 그 안식일의 근거가 뭐냐? 출애굽기는 창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날 쉬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신명기는 출애굽을 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요. 즉 출애굽이 중요한 거죠. 즉 출애굽의 의미로서 해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꾸 내 소유, 파라오가 자기 소유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그것을 다 이룰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인 거죠. 파라오의 소유도 아니고 파라오 스스로 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들을 하는 파라오의 그 늑탈의 문화를 거부하는 일이 바로 출애굽의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고 신명기의 안식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신명기에 출애굽기와 다르게 추가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다 쉬어요. 아들도 쉬고 딸도 쉬고 종도 쉬고 소도 나귀 가축 이민자도 다 쉬어야 된다는 얘기는 비슷한데, 어떻게 쉬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출애굽기는 너와 똑같이 쉬게 하라. 즉 자유인이고 주인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내가 쉬고 싶은 형태로 심지어 이민자도 가축도 쉬게 해주는 일, 그것이 십계명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안식일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십계명에서 강조하는 것, 신명기의 십계명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아들, 딸, 종, 소, 나귀, 가축, 이민자도 다 쉬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가축까지, 우리가 요새는 동물 복지권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그런 동물들까지도 다 쉬게 하는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차등이 왜 발생하냐면 생산자와 소비자, 특히 소비자가 지배자죠. 지배자가 자기는 생산하지 않지만 소유만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멈추는 것, 그리고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강요의 시스템의 자리를 신명기는 어디로 보고 있냐면 이집트로 보고 있는 거죠. 애국.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갈 길을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은 이런 이리트에서 구원받고 파라오의 시스템의 무너짐을 기억하는 날로 계속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반복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축제의 날로서 어떤 날로 있냐면 빵과 물, 우유와 포도주를 마음껏 먹는 날로서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거죠. 누가? 아들과 딸, 종, 나귀, 가축, 이민자도 소유주와 같이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불안의 날에서 축제의 날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위대한 날로 바뀌었다고 보는 거죠. 고대 사회에서 7일 시스템이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함 북쪽 지역은
우리가 말하는 음력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음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달의 주기를 이렇게 보면서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달이 보름마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보름마다 바뀌니까 그걸 또 반등하면 7일마다 또 반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대 사회는 7일마다 이렇게 달의 주기를 보면서 7일마다 이렇게 제사 혹은 모였어요. 근데 그때 왜 모였냐면 불안해서 모였어요. 달이 바뀌는 날이, 달이 이렇게 빛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흉일로 본 거예요. 나쁜 날로 본 거죠. 그러니까 나쁜 날이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한테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게. 그래서 고대 사회에는 7일마다 안 좋은 날로 생각해서 제사를 드리고 불안한 날로 생각해서 신에게 보호해달라는 청원으로 드리는 날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7번째 날을 뭐 달의 주기를 쫓아가기도 하지만 7번째 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런 날이 아니다. 불안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쉼의 날이고 축제의 날이다. 즉 달이 약간의 어두움을 주는 날을 사람들은 공포로 느끼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포가 아니라 쉼을 주시는 날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 샤파투라고 아카더에서 얘기하는 날도 이렇게 월식이나 만월 뭐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만월이나 만월의 날을 얘기하는 거고, 고대 사회 아수르 도서관인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 7일마다 흉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 대한 저항이에요. 그리고 흉일로 보는 게 왜요? 지배자가 흉일로 보면서 더욱더 다른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고 공포를 주고 착취하게 하는 날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런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로 하고 배려의 날로 하고 약자를 돌보는 날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발전해서 안식일이 확장돼서 신명기는 뭐냐, 면제년과 취약계층을 구원하는 날로 생각해요. 면제년 전에도 얘기했지만 7년마다 한 번씩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군가 빚을 지면 면제해 주는 거야. 이 논란이 많이 있어요. 빚의 이자만 면제해 주는 거다, 혹은 빚을 다 면제해 주는 거다. 아직까지 학자들이 많이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의 면제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빚을 지면 7년마다 이렇게 빚을 면제해 줘요. 그렇다고 그럼 무조건 빚 지면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이 빚은 생계에 대한 빚인 거죠. 근데 생계에 대한 빚을 졌을 때 그것을 꾸어준 사람, 채권자가 면제해 주는 거죠. 근데 빚의 면제에 거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끊임없이 새롭게 빚의 면제해 줘야 된다고 계속 리마인드 해줄 수 있는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지 면제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좀 발전해서 취약계층을 돌보는 관점까지 발전합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 이민자들을 돌보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안식일의 기능이 뭐냐면 탐욕을 멈추는 거죠. 자기가 일을 멈추고 하루 더 일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쉼을 취하는 일이 자기의 탐욕을 멈추는 거죠. 제가 아는 청년이 카페를 개업했어요. 카페를 개업했는데 자기가 일한 만큼 소득이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쉬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1시간 더 일찍 나가고 1시간 늦게 퇴근하면 소득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병이 드는 거예요. 즉 탐욕을 끊임없이 부리다 보면 자기 몸이 망가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즉 사람이 안식일을 통해서 뭘 하냐면 균형을 얻는 거죠. 탐욕이 자기를 잡아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 탐욕에게 잡혀먹고 있네를 볼 수 있는 나를 만드는 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게 탐욕이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일어나죠. 우리가 탐욕이 일어나는 곳이 많잖아요. 자식을 향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혹은 뭐 남녀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또 혹은 우리가 여가라는 것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명예라는 것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멈추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님으로 호칭해 주잖아요. 무슨 님.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좀 존경해 주잖아요. 권사가 집사님이라고 부르고 집사가 성도님이라고 불러요.
서로 계층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님이라는 호칭을 붙여주면서 존중해 주죠.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넓혀가는 날, 그리고 자기 것을 좀 내려놓는 날, 그게 안식일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자족이에요.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는 날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한 만족함, 이렇게 채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회상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를 끊임없이 쌓아가는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막 신뢰가 무너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저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날인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잘못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자꾸 틀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하고,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대체될 수 있죠. 주일날 신앙인으로서의 어떻게 살지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는 일들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혼자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존재한 거고, 공동체가 존재해서 공동체 예배도 있고 공동체의 나눔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이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끊임없이 나에게 무엇인가 가질 것, 혹은 누군가 나에게 너는 가져야 돼, 늑탈, 많은 것을 추구해야 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강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강요에 대한 저항하는 날, 쉼을 통해서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4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한 주에 조금씩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씩 부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